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은 이스라엘 땅이 예언의 대상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해석하기를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넘어오게 되면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로 다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고관들 중에는 아들의 규, 내 아들의 규, 업신여기는 규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25절에 21장이죠. 25절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족속의 죄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족속의 죄와 암몬 왕과 암몬 족속의 죄가 같은 유형이에요. 2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맹약했었어요. 무슨 맹약을 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주는 거짓 예언을 그들의 신앙으로 붙잡았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일곱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일곱째 해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본문에 들어있잖아요. 21장도 그렇고 오늘 공부할 22장도 그렇고. 이때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마지막 공격하기 길면 3년, 짧으면 2년 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해준 예루살렘 평안해, 예루살렘 안 망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으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였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점치는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가게 되면 암몬 왕도, 암몬 족속도 점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치는 우상숭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22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6절, 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 1절과 17절과 23절에 동일한 관용구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17절도 마찬가지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단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하겠죠. 그런데 1절에서 16절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반면에 17절에서 31절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해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항목들만 쫙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빨리 끝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첫 번째 문단을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6절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시간에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첫 번째 단어까지는 관용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서 내가는 에스겔을 말하죠. 에스겔이 지금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서론으로 21장을 길게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 21장의 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시는 죄를 들으면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때려 죽일 놈들 하고 에스겔의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로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심판하고 싶니? 내가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기준과 지금 에스겔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 싶은 것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은 20장, 21장에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심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감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려거든 내가 심판하고 싶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20장, 21장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 싶거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일을 다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일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증스러운 일의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전체를 알 수는 없죠.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를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죠. 그러니까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가면은 스스로 더럽힌 성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이 피를 흘렸는데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게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살인죄를 말한다.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우상 숭배와 관련 지으면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뭘 했어요? 자신의 장자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거기에 대한 피를 흘린 죄를 지적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절, 3절만 가지고 2절, 3절, 4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피 흘린 죄가 뭐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피 흘린 죄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스라엘 고관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많은 고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서 안에서는 8장부터 시작해서 25명 혹은 70명의 장로들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 나왔잖아요. 바로 그들이죠. 그 고관들이 각기 피 흘리는 죄를 지으려고 어디에 있어요? 내 가운데에 있다. 내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데 그냥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안 밝히고 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관들이 각기 피 흘리려고 하는 죄가 뭐예요?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5가지 죄가 나와요. 바로 그 15가지 죄를 피 흘리는 죄로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막 해석을 하면은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이 피 흘리는 죄가 문단 안에서, 단락 안에서 뭘 얘기할까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피 흘리는 죄는 고관들이 짓는 죄 전부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리고 특별히 3절, 4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땅의 전반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죄는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자, 3절, 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느니라. 3절, 4절 상반절에 예루살렘 성읍의 전반적인 죄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피 흘린 죄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죄가 뭐를 가지고 온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했다. 예. 다시 말하면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예. 심판을 불러왔다. 피 흘린 죄가 심판을 불러왔고 우상 숭배에는 3절과 4절을 똑같이 표현을 해요. 스스로를 더럽혔다. 스스로를 우상 숭배가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할 때 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20장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때는 애굽 세대, 광야 1, 2세대, 가나안 세대, 바벨론 세대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말씀을 주셨죠. 하나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하나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결국은 안식일을 지켰겠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더럽혀졌다고 하는 말은 거룩함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더럽혀졌다라고 이해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단순히 거룩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룩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숭배해서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 갔다는 것을 말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3절과 4절 상반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전반적인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스스로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 죄가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4절 말씀에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다시 말하면 벌 받을 때가 됐다. 심판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에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때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8장, 9장, 10장 그 말씀들을 많이 봤죠. 6장, 7장부터. 그리고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 죄를 지은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가 또 5절 상반절에 나와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럽다고 할 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아요. 부정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 죄를 지음으로써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을 많이 느낀다. 어지러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낀다. 혼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좋아요. 자, 하나님을 따르자니 우상을 따르자니 계속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우상도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혼란스러움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서 두 가지 평가를 했어요. 심판의 때가 됐다. 너희는 스스로를 더럽혔고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자, 4절 하반절 보면은 이방의 능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능욕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들이 이제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시편 41편인가요?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4절 하반절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죠.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먼 데 있는 자가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여러분,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나요? 인정을 받나요? 조롱을 받고 있나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사회에 자꾸 떠넘기려고 해요.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는 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까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한다면 충분히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회의 이웃들과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 성읍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겠죠? 아닐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같이 참여하는 분이 학생들이면 나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로부터, 선후배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변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가, 칭찬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가 내려지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잘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고 칭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